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악, 금관악기, 관악에 맞춘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악기에 맞추어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시편은 현악에 맞춘 시편,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에 맞춘 기도가 많이 있어요. 거의가 다 줄로 된 악기에 맞춰가지고 노래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악에 맞춘 시편인데, 오늘 시편 5편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열었을 때 그 5편 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춘? 관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팔에다가 맞춰서 노래하는 유일한 찬양, 유일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찬양할 적에 오늘 5편의 이 찬양은 새벽에 부르는 노래,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벽에 찬양할 적에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은 새벽에는 작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건 현장에 보면은 새벽은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새벽에 찬양할 적에, 기도할 적에 나팔을 불듯이 해요. 뭐라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팔을 불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는 느낌으로, 그거요. 되게 나팔은 다른 악기보다도 더욱 유난히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새벽에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나팔을 불듯이,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오늘 5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에 나팔을 힘차게 불듯이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힘차게 불듯이 세상에게는, 마귀에게는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불어 찬양한다. 내가 승전가를 부르듯이 찬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들의 패배를 선언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 내 육신에 대해서는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죽어지게 될 때, 내 지식이 죽어지게 될 때, 육체의 패배를 인정할 때 영의 승리와 성공이 주어진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멸해야 된다.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걷는 걸음 속에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거나 이끌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를 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이 오늘 관악에 맞춘
아름다운 찬양, 멋진 찬양과 기도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새벽에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루의 승리를 선언하듯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언은 여러분이 하세요.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선언하라. 이것이 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거의 나팔이 없어졌죠. 두 번째, 그럼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신앙의 모델로, 찬양의 모델로, 기도의 모델로 서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는 말,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다가 달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너무 가볍지 않고 제 말이 엉뚱하게 너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며 그래서 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숨을 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한숨 쉬는 것이요, 마이 샤인. 하나님, 내가 한숨을 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한숨을 쉬는 그것에 대해서 표시해 가지고 응답하시겠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겠다고 표시해 주시고,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과 제 가슴의 탄식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 한번 읽을까요? 파란 글씨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지금 제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맺힌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말, 가슴의 탄식,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일이 기도다. 두 번째, 기도 이렇게 하라. 보충 2절을 말씀합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시편 5편에서 본문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새벽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작게 묵상으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가 2절에서는 점점 부르짖는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죠. 1절을 확인하죠.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조용히 드려지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이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는 소리라. 그래서 묵상 기도로 시작했다가 점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해결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벽 기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세나 또 기도하는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모으라. 맨 밑에 두 줄 시작. 처음에는 마음을 모으라. 그리고 점점 커져가라. 뭐처럼?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찬양이며 자기의 기도이고 자기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나 자신도 만족한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린 기도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잘된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도, 승승장구가 뭐예요?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치는 걸 승승장구라 그래요. 세상에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사람들, 새벽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더 자주 절망하고 더 자주 낙심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낙심을 하는데 누가 낙심을 더 많이 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낙심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낙심을 더 많이 할까요? 답하지 마세요. 누가 절망을 더 많이 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절망을 많이 할까요? 실패한 사람이 절망을 많이 할까요? 보통 말할 때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절망을 더 많이 하고 낙심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맞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공한 사람도 낙심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 어떤 자리에 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성공했지만은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럼 왜 실패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정도면 밥 먹을 만하고 그 정도면 여유가 있고 그 정도면 괜찮은 그런 편에 속하는데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삶의 윤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활기와 감사와 감격이 없게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가지만 오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면은 무엇인가면은 성공한 사람인데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왜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실망을 하고 절망하느냐? 과도한 책임의식 때문이에요. 과도한 책임의식. 또 한 가지는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해요.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 한 사람만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과도한 책임의식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책임의식이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나 책임을 완수해야 돼. 내가 이름값을 해야 돼. 내 신앙의 연조값을 해야 돼. 이 책임의식은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과도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요, 과도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바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미안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나가다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 학대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책임의식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도한 책임의식 때문에 실망했던 대표적인 사람 모세. 자, 민수기 11장 4절인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모세를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이 모세 입장에서 발견할 때는 과도한 책임의식, 시작, 과도한 책임의식이고, 이러한 과도한 책임의식을 잘못 느끼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징징징징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모세가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자, 잠깐 거기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들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걸 잡종 혹은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능력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서서 백성들과 함께 나오면은 자기들의 길이 잘 열리고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따라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히 변하지를 못하고 온전히 달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커지도록 만든 것이 거기에 섞여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다른 인종들, 그 사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도 이상의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는 자기들만 불평하고 자기들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탐욕을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범을, 나쁜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탐욕을 부리는 그 다른 민족들의 말을 듣고는 또다시 억울해가지고 내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이렇게 살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울어요.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것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서정적인 사람들은 생각난다, 뭐가 생각나요? 그 오솔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요, 거의가 다 강장제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광야를 걸으면서는 만나 가지고도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는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참 오버하고 있죠. 그리고 비, 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에 뭐를 쳤다고요? 뭐를 쳤다고요? 초를 치는 거예요. 10절 보실래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불평 원망의 대가들이에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툭 하면 울어요. 진실된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우는 걸, 장막 문에서 우는 걸 모세가 계속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결국은 보시다 못해가지고 진노를 심히 크게 내리시죠. 그렇게 그들이 툭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는 모습, 그리고 툭 하면 울어요. 그걸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왜 우는 거야?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합니다. 배고파서 운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운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만나, 이 만나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탐욕을 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공부 많이 할 생각하지 말아라. 배운 것만 잘 써먹어도요, 평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고 활용하고 행동할 생각은, 실천할 생각은 안 하고 뭘 배우지 못해가지고 행동 못하는 걸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11조 학교를 안 나오고 내가 전도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주어진 만나면 충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어진 만나 가지고 하나님 충분히 사랑합니다. 주어진 만나 가지고 우리 가족들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 가지고 만족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어떤 음식을 원했던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배운 거를 활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도록 하면은 정말 쓰임 받는데, 요새 웬만한 사람들 박사 아닌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요새 웬만한 사람들 석사 아닌 사람들, 학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배웠어도 활용을 못 하거든요. 왜? 주신 만나 가지고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앞절에서 말씀한 대로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생각과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 뭐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매일매일 내린 음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거예요. 만나면 삽니다. 아멘. 만나면 삽니다. 만나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딴 걸 자꾸 더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욕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맛있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거, 기호식품들을 더 안 준다고, 강장제를 더 안 준다고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운 게 아니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없다고 울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니은,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지도자 모세. 결국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탐욕을 품고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막문에서 계속 울었다 하더라도, 장막문에서 울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그냥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평화가 깨지고 짜증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장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전에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책임의식을 가지는데 과도한 책임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탐욕을 부를 때, 장막문에서 울 때 그걸 보면서 과도한 책임의식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요새 표현하면 하나님, 저 인간들 보십시오. 지금요 난리 났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막문에서 저렇게들 울고 있는데요. 먹을 거 만나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하나도 안 입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는 도구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는데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짐을 왜 혼자 다 져야 됩니까? 하나님, 저만 왜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저만 저런 장면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품고 그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짜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뵀나요? 제가 애기처럼 저들을 뵀나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까지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지도자, 승리한 지도자, 잘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요, 집사님 이해해, 힘들지? 시작.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책임의식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먹게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하면 참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일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근데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는 말이죠. 책임이 심히 중하고 나 혼자는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자기가 감당해왔던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면서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백성의 잘못만 봤다는 거지요. 백성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잘못된 모습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사실 너무 자주 그랬어요. 거역하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징징거리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곧 웬만하면 데모하듯이 말이에요. 이랬거든요.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약점을 보면은, 가정 식구들의 약점을 보면은, 구성원들의 약점을 보면은 그것은 건강한 좋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구역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허물, 약점, 부족함, 아쉬움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 그 약점, 허물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모세처럼 실망하게 되고 불평의 언어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에 책임의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책임의식은 자신을 쓰러지게 합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것은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5편은 새벽의 기도예요. 새벽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부재이고 새벽 기도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다윗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